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윤아 학생이 나와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돌에 손을 대면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네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무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의 길과 롯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큰 죄인을 보신 그런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그 성에 불타게 되고 위험불에 신발을 벗게 되고 결국 그 성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온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후손인 모압여인 룻은 완전히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이 여자도 그야말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속에 결단 속에 나온 어머니를 모시고 시험을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결국 이 룻은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정말 너무나 슬픈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데 그러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3차 열주성 포로를 겪게 되는데 주전 605년에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 그렇게 포로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BC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위시한 이런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586년 3차로 유다왕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즉 1차 포로가 이제 지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바벨론 왕이 아스바나스 환관자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시간이 얼마 되었을지 정확히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볼에서 끌려오는 가운데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닐 거고 당장 쉽게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닐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런 왕의 명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그런데 그들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있는 소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배워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년들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왕족 또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들 그렇게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포로가 돼서 끌려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포로로 끌려와서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냥 가만히 그냥 쉬게 했을까요? 어떤 노동을 시키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뽑힘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고생하더라. 지금 그 마음이 부모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청소년입니다. 오늘 갑자기 택함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마치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 땅에 왔을 때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궁은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 왕궁에 우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의 음식을 내주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살이 찔렸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신은 어떻습니까? 좀 과장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다 할 정도,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할 정도. 우리 애들도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또 먹고 계속 먹을 걸 찾는 그런 나이,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포로가 돼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런 불쌍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일, 돈을 씹어도 소화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 산의 진미가 찾아있다. 자, 우리 학생들 어떨까요?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싶을까요? 정말 이름 하나씩 화려한 음식에 그 앞에 딱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뭘까요? 네. 그냥 당연히 왕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명령이잖아. 와, 이런 형제가. 그리고 이제 왕의 말을 잘 듣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취직은 이제는 뭐 성공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쩌다 여기서 버텨야 된다.
여기서 이겨야 된다.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실수해야 된다. 정말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왕의 명령을 잘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맛있는 거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걸 먹으라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다. 10대인 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별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당에 구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0대입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뜻을 정했죠. 세 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렇게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박찬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죠. 아니 왕의 명령인데 이걸 거역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 그런데에 불구하고 자기를 그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정했다는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고 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첫째가 이 궁중요리는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요리가 많았기 때문에 또 궁중요리 율법에서 그 많은 피가 안 빠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피를 빼고 피를 먹지 마. 그리고 궁중요리 대부분이 먼저 우상에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기가 출세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 학생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이러고 다니면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성이도. 정말 율법에서 새로운 바벨론에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게 타협하며 사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서 그렇게 갈등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을 살 것,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 살 것이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사회생활 때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것들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대충 그냥 세상에 맞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만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말씀을 어길 때도 있겠지만 실수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관련한 요셉. 요셉이 뭐라고 했죠? 요셉에게 시키려고 했더니 말했습니다. 자, 우리 준섭이가 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 눈에 강건한 불 보듯이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굴 속에 지금 도망다니라고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때인데 그런 때 나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정말 중요하죠. 다니엘은 하나님 바벨론에도 계신다고 그 왕궁에도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왕이 내 일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이전에 비참한 생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면 그게 진정 성공하는 길이다. 그게 진정 성공하는 길이다. 몸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정신, 그의 신앙은 결코 포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같이 한다는 왕과 왕의 음식을 먹고 그것을 왕의 음식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왕에게 의존한다. 왕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셨지만 하나님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다 의기투합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혼자 먹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다니엘 비롯해서 하나냐, 미셀, 아시아나 이 세 친구가 함께 마음같이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멋진 친구들이죠. 우리 정수영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친구.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신념을 어떻게 관철시켰는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차적으로 환관장의 요청이에요. 환관장은 누굽니까? 내신. 이 소년들을 기르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진 그런 사람이 환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환관장이 얘기했다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하고 환관자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면 이제 됐나 보다.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도 알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식으로 말해. 그렇게 하면서 불이익을 받으시고 왕궁에서 그냥 내치워질 수도 있었는데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은 야 못 들은 걸 하겠어. 너희들 뜻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 돼. 이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맞게 살아야지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했다가 안 된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은 그 한간에게 다니엘과 아내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 한간장에 부하가 있었어요. 한간장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한 거예요. 여러 소년들 중에서 특별히 요 다니엘과 요 친구들은 한간장에 특별히 맡긴 그런 사람에게 얘기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청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해봐서 당신이 본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야, 정말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다.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고기를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고기를 왜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다. 그렇게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통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다.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 이 아이가 지금 단추를 잘 꼈나야 뭐 잘못 꼈나야? 잘못 꼈어요. 계속 끼우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되는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밑에 다 끼워봤잖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시작을 잘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시작을 잘못합니다. 그냥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없어요. 세계에서 여기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미국의 사람, 유럽 사람들 다니엘이라는 우리나라도 다니엘이 있어요. 요즘 모르지만 40년 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이제 군대 발령받으면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 우리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안에 일도 안 시켜 처음에는 정수도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게 하고 일찍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수도 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주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갈 사람 흔드는데 어떻게 되죠? 쫄병인데 손들어야죠. 거기 다니는 눈치를 보고 아니 쫄병이 뭐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의 기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입에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야단치면 야단 맞고 때리면 맞고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혀 같이 가. 쟤는 원래 그럽니다. 원래 가야 됩니다. 은행 들어갔을 때 회식을 합니다. 회식. 근데 지점장이 술을 따라줘요. 술을 따라줘요.
저 안 마십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눈총이 어떻게 될까요? 야, 완전히 그 다시 그래. 얼마 마셔야 돼. 또 들어가지. 안 마십니다. 나중에 나와 보냈어요. 술자리에서. 예식자리에서. 그 다음부터는 술 절대 권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 받은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다. 군대 생활, 직장 생활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학 생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째로는 누구를 위해 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느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말씀에 이르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겠다. 비록 허락된 몸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위해 살기로 뜻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왕성한 시골 가진 젊은이들, 왕의 진미가 그의 코치코치를 찔러요. 엄청난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먹을 걸 위해 살지 않겠다. 먹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떡이 빵이 음식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행복, 가치도 그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인 것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올바름, 공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가치 원리로 살겠다. 먼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그게 결심해서 난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 생각을 바르게 갖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뭘 지켜요? 뭘 지킬까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장하지 않고, 거짓된 것이, 헛된 것들이, 더럽고 추악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물리쳐야 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입을, 숨을 날숨을 해야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생각까지 나가 후회할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되면 곧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결과를 곧 보아 가루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절기입니다. 이런 이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9절처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5절 열흘 후에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윤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내 손을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야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책 놀라운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 역사하시면 책 보면 사람 기억이 하신다고요. 그냥 준 문장이나 외워져요. 머리가 정말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막 싹싹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 보다 성식들이라든지 뭐 일단 뭐 은행 이제 취직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많고 또 대학도 준비하고 같이 대학도 준비하고 은행도 하고 뭐 대학은 이제 나중에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니 공부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시편 119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요. 또. 야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함께하시고 원수보다 지혜롭고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요? 스승보다도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고 순결하셨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마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정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하늘의 지혜. 그냥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다. 위선이 없는 편견이 없는 사람을 정말 바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경직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경직은이 뭘까요? 자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이 4명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죄를 통찰하는 지식의 통달하니 하물에 영식하여 만국의 설만한 소년들입니다. 이야, 이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서게 하고 사랑.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 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지혜 받겠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가지. 여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드려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다시의 친구들 바빌로서 새로운 출발 그 출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 오늘까지 기록되어지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신앙 인물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청소년들 완전히 마음에 굳게 정하고 신앙의 뜻을 정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책임져 주신 것이 것이면 정말 멋진 아름다운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빛나는 인생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